이번에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당분간 우리가 시편이 좀 많으니까 150편 이상까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시편 69편. 효은이 시편 어딘지 알지? 폈어? 시편 69편. 다 폈나요? 혹시 아직 자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다 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얗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19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시편을 보고 있죠. 그죠? 시편은 노래 혹은 곡조 있는 기도, 또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이 섞여 있는 미안하다 하품 불사하네. 책이에요.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많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시편의 저자는 여러 명이 있다. 뭐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정적으로 많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는 해요. 그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 찬송, 찬양, 모음집, 기도, 모음집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계속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시편 전체적인 주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라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요.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69편을 보니까 68편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68편. 자, 다윗이 계속 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를 하거나 또 기쁨의 노래와 기도를 하는 게 보통 다윗이 쓴 시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8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냈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떤 내용으로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해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멸해지고 하나님은 또 의인은 기뻐하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뭔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그거 다 주면 안 돼? 조심하세요. 69편에는 뭐죠? 반대되는 내용이 좀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 다윗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뭔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가 보면 뭔가 다 이길 것 같지만 힘들어. 그거는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결론을 좀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의인은 기쁘게, 또 의인은 승리와 악인은 멸하시고 흩어지고 반대로 멸망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다윗의 항상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주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보면 다윗이 계속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죠. 다윗은 뭐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무언가 승리한 것 같고 이겨낸 것 같지만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런 어려운 체감들은, 문제들의 체감을, 현실을 겪어내고 어려워했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6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게 6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9편을 좀 살펴보자면 반대로 갑자기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겪은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다시 1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좀 뭔가 질병 가운데 약간 나이가 들었었고 새하였다 그랬죠. 나의 눈이 새하였다고. 이게 오류가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근데 새하였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질병에 걸리고 너를 건져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 너를 아프게 비방하고 또 까닭없이 3, 4절에 볼까요?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3절.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윗을. 이유 없어. 이유 없이 야, 난 네가 싫어. 이유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야, 나 너 싫다니까? 좀 연기 좀 잘하죠. 아니요. 발연기야? 근데 나는 그냥 니네가 싫어. 이렇게. 난 너가 싫어, 다윗아. 여기 다윗이 없죠. 다행이에요. 다윗아, 난 너 그냥 싫어. 이유는 없어.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윗은 근데 그게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도 알고 있어. 왜냐면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4절에 뭐합니까? 다윗. 나의 죄를 얘기하죠. 나의 어리석음도 인정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거, 우매한 거, 어리석은 거 인정하지만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자신의 어려움과 같이 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정말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 마음 힘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68절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힘과 능력을 받았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뭐라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욕먹는 상황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타깝게도 다윗은 계속 자신이 비방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어떠한 비방을 당했느냐? 좀 심각하게 비방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도 좀 약간 모욕적인 말을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모욕적인 언행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윗이 어떤 그런 비방을 당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복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가족, 친구,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온 성문에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여 가지고 다윗은 얼굴이 그 모욕감으로 덮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들, 나의 형제에게 나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고 또 손님이 되어 있었고 여기 좀 이제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배옷을 입었더니 말거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너의 그 배옷이 무슨 장례식장 복장이 될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네가 그 옷을 입은 게 정말 우리는 웃겨.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에 뭐 하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면 또 욕해. 다이어트 한다고.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또 욕해. 성문에 그냥 이웃 돌아가는 저기 도담동 주민이 지나가다가 또 비난해. 얼레리 꼴레리. 너 하나님 그렇게 믿더니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 자멸하는구나.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다윗은 엄청나게 소문에 시달리고 비방에 시달리고 잘못된 억측과 왜곡된 소문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다윗을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면 이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 너 콘티 왜 그렇게 짰냐? 콘티 너 왜 그래? 그따고요. 콘티가 무슨 두구두구 딱 사탄의 음악처럼 막. 그리고 또 갑자기 저기 대전 어떤 친구가 또 대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대전 딱 갔는데 둔산동에서 또 어떤 여자랑 내가 손을 잡고 다녔대. 나는 간 적이 없는데. 와, 나 미치겠는 거야, 진짜. 와, 나 아니야. 나 그때 저녁에는 또 일하고 있었거든요. 환장하겠는 거. 나는 내가 아닌데. 막 이런 억측과 남물들. 얘가 이랬대, 저랬대. 근데 그거를 더 아쉬운 건 내 주위 사람들이 듣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소문에 또 당사자는 없어. 와,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에 아무튼 다윗의 그런 저 심정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딱 드러나는 자리 한번 서게 되면 화두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비방당하고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소문에 비난을 당하고 제가 진짜 많이 그때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막 쓸어버리고 싶었어. 막 그때 데드리프트 3대 457대인데 왠지 좀 커지네. 아무튼 그때 막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 아무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 너무 억울하고 막 다 그래도 뭐 왕 말년이지만 마지막 왕의 기간이지만 그 정도 권력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나의 문제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가 이것들에 나의 감정이나 영혼이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려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마지막 본문의 장면입니다.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원성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좀 나와주실래요? 거기가 맞아요. 리모컨 있는 자리라서. 네,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역시 시편 69편 13절부터 19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정말 내가 간구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플리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정말 밑바닥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제발 저를 건져도 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하는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대적들 원수들의 문제를 맡겨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아무리 다윗이 죄를 짓고 문제들 했지만 또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가끔은 저도 그런 다윗에 공감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말 내 문제로 진짜 엎고 싶다. 뒤집어 엎고 싶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좀 정리하면서 저의 동역자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좀 안타깝다. 얼마나 나를 뭐 질투하거나 내가 거기 인도자로 선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선 자리에 그것들이 그냥 자신이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질투심이 있었고 혹은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차라리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는 결론은 저는 제 친구들과 내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다. 나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도 그때 당시에 정말 예배하고 부흥했었고 저희 동아리 예배 동아리도 주위에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점점 커졌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소문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서 막 뒤 업고 이래봐요. 결국에는 누가 손해요? 내 손해야 내 손해.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플리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들의 진심을 만약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냥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만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신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만 더 나빠지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뭐 좀 지나고 나서 얘기인데 얘기하면 안 돼. 그분 자매라고 할 뻔했네. 그 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미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해졌어요. 걔 뒤에서 사람들 욕하고 다니네요. 이런 이미지가 찍힌 거죠. 찾아보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이분이 사역을 한다는 것도 안타깝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고 저랑 제 친구, 제가 진짜 분노했을 때 제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젊기도 했었고 그때 혈기도 되게 26살이면 진짜 엄청 에너지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그런 내가 어려움을 또 겪어냈을 때 하나님이 다음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이 생겼을 때 나에게 그 그릇보다 더 큰 그릇으로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게 될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 뭐 제 이 예화가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학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뭐 사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중3 16살인가요 이제? 제가 32살이니까 이제 제가 2배잖아요. 그죠? 2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살아봤나? 아무튼 약간 갑자기 라떼가 나오네. 라떼 아트네 거의. 아무튼 살아봤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16년을 좀 더 살아보니까 이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성준아! 힘들더라고. 야, 내일 내 길을 나도 모르겠어. 오늘 좀 피곤하거나. 아무튼 화낸 거 아니야. 전 목사님 화내지 말랬어. 아무튼 이게 내 길이 오늘 솔직히 내일도 모르겠어. 내일 모레도 모르겠고 뭐 지금 내일 막상 오늘 저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둡고 캄캄하고 이 길이 멀고 진짜 어둡게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잘 의지해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방법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다윗이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좀 이제 소망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32년밖에 안 살았지만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되고 이제 좀 급식 탈출하고 좀 학식 먹을 때 대학교 학식 먹을 때 이런 간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생 때 좀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 여러분 후배들도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올라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의지해보자.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